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일수록 사탄도 그 사람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지켜보고 애씀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믿음은 깨어있고 더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알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한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빛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 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지친 우리 가운데 몇 날 며칠 동안의 장마비로 인해 전국적으로 처참한 상황들이 매스컴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드리워진 원망이 감사로 변해 더 단단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짧게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하고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평안으로 문안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교회에서 몇 가지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의 모범 모델링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전 사역 예배가 9월 첫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비전 사역팀에서도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최신 안면 인식 체온 측정 카메라가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셀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예배 안전함을 여러분들이 홍보해 주시고 온라인 우리 예배자들을 이제쯤에는 오프라인으로 우리 각 셀에서 한 번씩 우리 잘 설득하셔가지고 안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예배 수칙 철저하게
우리 각자가 지키면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우리 건강한 우리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셀 모임은 당분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셀 리더님들은 어차피 오프라인 예배들이나 온라인 예배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적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씩 한번 좀 문자를 통해서 한번 좀 질문을 좀 던져 주시면서 우리 셀원들의 신앙을 좀 이렇게 좀 보살펴 주시고 좀 성장시켜 주시기를 리더님들에게 특별히 좀, 어차피 자꾸 오프라인 우리 셀 모임만 기대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비대면 속에서 어떻게 셀원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며 저들을 또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좀 좋은 지혜들을 짜내서 서로 좀 공유하는 좀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후반기 장학금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 후반기를 내년 상반기로 이렇게 연기하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합하기로 그렇게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사역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성경 통독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네요. 감사하고요. 지난 주간에 김수희 권사님 모친과 김현숙 집사님 모친, 이정금 성도 장례식이 각각 있었습니다. 유족들을 여러분 문자로라도 전화로도 위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순덕 권사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너편에 있는 우리 은평 장례식장으로 지금 이동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장례 일정은 문자로 알려드리고, 어차피 확실한 것은 내일 입관 예배가 내일 있고 천구 환송 예배가 모레 있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도착되는 대로 또 시간 정해지는 대로 문자로 장례 안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시리즈 설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중간에 있는 말씀만 함께 나누고 앞뒤에 있는 말씀은 말씀 가운데 제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유명 심리학자 가운데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욕구를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를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피라미드의 맨 밑변, 가장 기초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면은 생리적인 욕구, 그리고 그 위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 또 그 위에는 애정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자존에 대한 욕구, 그리고 맨 위에 최고 가치의 인간의 욕구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욕구가 있다면은 자아 실현의 욕구. 이 자아 실현의 욕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좌우지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선생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물론 또 회사원들은 직장에서 상사의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도전하셨고,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도전을 하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복수 한번. 창세기 22장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는지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인정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아예 대놓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또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지요. 누굽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지 한번 8절, 창세기 22장 12절이 아니라 이번엔 욥이기 때문에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세상에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아예 대놓고 여기 보면 칭찬하고 인정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욥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고난을 잘 참고 견딤으로 인해서 갑절에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그 고난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요난이 고난을 받게 된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인정에서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랑 끝에 결국 요난이 여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욥기서를 쭉 읽다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인정은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놓고 인정한 욥의 믿음은 구체적인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도전받을 만한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한 욥의 믿음은 4가지 형태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자, 그 첫 번째는 성결한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5절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저게 무슨 얘기예요? 욥에게는 10남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10남매들 사이가 너무 좋은 거 있지요. 형제애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욥의 자녀들처럼 우애가 좋은 형제가 없었다는 거야. 좌우지간 10남매들 가운데 10형제들 가운데 생일이 되게 되면 모든 10형제들이 다 한 가정에 모여가지고 잔치판을 벌였다는 거야. 잔치가 끝나게 되면 또 욥이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자녀들의 수만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저들을 성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잔치에 흥에 겹다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실수할 수도 있고 혹시 부지 중에 범죄할 수도, 왜? 생각으로라든지 말이라든지 그들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부지 중에 잔치판에 취하다 보면 흥에 겹다 보게 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혹시 내 자녀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그들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5절 하반절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여, 욥의 행사가, 먼저 우리 개역 한글판 보면 욥의 행사가, 우리 개역 개정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결을 흉내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결 가지고 말장난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의 삶 자체가 성결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을 우리 모양 막 구호로 외치고 성결을 막 조직적으로 막 이론화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결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삶으로 성결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욥의 삶 자체가 성결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구체적인 그의 삶 가운데 성결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 주로 무슨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경건의 척도요, 성결의 현 주소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고 나 혼자 있을 때 주로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 이게 바로 정확하게 내 경건의 척도이기도 하고 성결한 삶의 정확한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요소를 이렇게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갔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주요소를 갈 때 초신자와 함께 그 주요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주요소 직원이 초신자 보고는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정작 목사인
당신을 향해서는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목사님이 적지 않은 충격을 먹게 된 거예요. 내 나이 50인데 얼굴에 내 인생을 나타날 때가 넘었는데, 세상 길 버리고 신학해서 이제 목사가 되어, 지금 벌써 안수받은 지도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내 모습에서 목사의 티가 나지 않는단 말인가? 아직도 안수받은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저건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주여서 직원이 초신자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정작 목사인 나를 향해 가지고는 사장님이라고 부른단 말인가? 스스로 아주 너무 부끄러워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 넘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야만 정상일까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통에 들어있어도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물은 항상 아래쪽에, 기름은 항상 위쪽에 있게 되어져 있어요. 자, 과연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단이 성결교단이에요. 성결교단답게 성결한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하신 하나님은 특별히 성결한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할지어다. 거룩은 우리말이고 성결은 한문. 거룩을 한문으로 표현하게 되면 성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 사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서는 성결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자, 9절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흔히 믿음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째는 if의 믿음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해 주신다면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라는 if형의 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ecause of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이리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라는 because of의 교인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in spite of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열심히 주님 믿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더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in spite of의 교인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교인인 것 같아요? 스스로가 if형입니까? because of형입니까? 아니면 in spite of형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믿음인 것 같아요? 만약의 조건적인 믿음들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뭐 때문에의 결과, 열매 때문에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절대적인 믿음입니까? 자, 본문에서 사탄의 참소는 뭐지요? 세 가지 중에 욥의 믿음은 어디라고 지금 사탄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뭐 때문에의 믿음이 욥의 믿음이라고 사탄이
단정 짓고 있습니다. 욥은 다 까닭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축복들을 한번 다 빼앗아 보라는 거야. 분명히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 원망하면서 고무신 거꾸로 바꿔 신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탄의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울타리를 둘렀는데, 그 울타리를 다 제거시키면은 욥도 별 수 없이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20절, 2장 10절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거기 한번 본문 말씀 한번 22절이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두 가지 조건이에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상황이 앞에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10남매, 먹지 않아도 배부르리만큼 10남매. 예, 이 10남매가 하루아침 생일잔치 해먹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 자리에서 몰사당한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장 10절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온 욥의 고백입니까? 그 앞에 내용은 지금까지 병원 신세 져본 일이 없이 아주 건강한 욥이 하루아침에 건강 다 잃어버려가지고 기왓장 가지고 자기 몸을 엄마 손 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막 악창이 나가지고 막 손톱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기왓장 있잖아, 기왓장 가지고 자기 몸을 어미 손 삼으면서 긁고 있는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이고요. 더 나가서 아내로부터 저주받습니다. 이래도 당신의 순전한 믿음 지키겠느냐 이 영감아, 차라리 되져버려라 하면서, 그리고 가출한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여러분 2장 10절의 고백이 뭔가 하면 입술로라도 말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사탄의 확신이 여러분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탄이 지금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욥의 믿음은 if용도 아니고 because of용도 아니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절대적인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 주를 향한 일편단심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재물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로부터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한마디로 역설적인 삶입니다. 역설적인 삶. 주어진 환경에 굴복당하는 삶이 아니고 오히려 주어진 환경과 맞서 싸워 이기는 삶이에요. 이스라엘의 전 수상이었던 골다 메이어 여사가 그의 일생을 그린 책이 하나 나왔지요. 나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골다 메이어 전 수상, 이스라엘의 수상이 뭐라고 진솔하게 고백하는지 한번 그대로 한번 인용 한번 해볼까요? 내 얼굴이 못난 것은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의 약함을 통해 성장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나라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면서 실망하고 슬퍼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다 메이어 전 수상은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산 사람의 대표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골다 메이어는 백혈병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잘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상이 되어서 12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상이 되어 가지고 나라의 일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고 마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으로부터 능력, 힘 입어 가지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주어진 환경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고난과 더불어 싸워 마침내 그 고난을 이겨요. 그래서 전화위복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역전의 용사들 되게 하십니다. 환경에 영향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인들의 별명이 뭐던가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얻었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이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별명이었다니까요. 세상이 더 이상 감당을 할 수가, 이건 뭐 옥에 가도 놔도 거기서 희죽거리면서 사자들의 밥이 돼도 이제 하늘나라의 꽃이 되었다고, 순교의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되었다고 좋아하고, 목을 쳐도 안 되고 톱으로 켜도 안 되고, 귀양 보내게 되면 무엇도 거기서 또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좋다나, 이건 귀양 보내도 안 되고, 이건 옥에 가둬도 안 되고, 사자밥이 되게 해도 안 되고, 매질을 해도, 예수님은 그잖아요, 이보다 더한 채찍 맞으셨는데 내가 그 반열에 서게 되었다니, 도대체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을 이리저리 해도 감당을 못. 이게 초대 교인들의 트렌드 마크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냈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욥의 믿음은 세 번째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혀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욥이 막 겉옷을 막 갈기갈기 찢었다, 자기 머리털 그대로 막 밀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액션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보다 더한 슬픔이 있을 것 같아요? 살면서?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동댕이 치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남매, 아주 그냥 사이좋은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병원 신세 한 번 접은 일이 없으리면 자랑할 것이 건강이라고 자랑했던 욥이 한순간에 건강 다 잃어버리고 악창으로 인해 가지고 기왓장을 어미손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사랑하는 아내가 배신을 해요. 당신을 막 저주하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래도 끝까지 지키겠느냐고 하면서 막 저주하면서 가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가 되겠어요? 찬양과 경배가 가능하겠느냐고. 한번 여러분 경우로,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할 때,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래도 찬양하며, 그래도 경배하며, 그래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은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욥은 예배했고 결코 예배가 그의 삶 가운데서 멈추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질문 하나 드릴까? 욥이 무엇 때문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10남매 자녀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미스 우수 출신의 사랑스러운 아내 때문이었을까요? 네버. 결코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욥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이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결과 때문이 아니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재물은 사라졌지만, 자녀들은 죽었지만, 건강 잃어버렸지만, 아내는 떠나갔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예배였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련이요 시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찬양이 가능하고 예배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한번 욥의 말을 직접 또 들어봐야 되겠죠. 자, 욥기 23장 10절 한번 욥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개역 한글판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것이 개역 한글판입니다. 오직이 들어있는데 개정 개역판에서는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뺐어요. 실수입니다. 실수. 지금 현재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고난의 길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지금 연단 과정으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화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연단 과정이 끝나면 분명히 나는 정금 신앙, 순금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과연 목숨 걸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그만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두실 수 있겠습니까? 뭐가 두려우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멈추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두렵습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이 정말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까? 부담되십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패일어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욥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욥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끝으로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욥은 인생의 본질을, 인생의 핵심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야. 우리 인생의 본질은 알몸으로 왔다 결국 알몸으로 간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알몸으로 온 거예요. 갈 때도 수의만 입혔을 따름이지 결국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혀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소유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뭔 그런 불평들이 많고 원망들이 많은 겁니까? 예배하는 것 자체로 인해서 행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체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뭔 그런 불만들이 많고 원망들이 많은 거예요. 옷장 열면서 옷이 없다는 거야. 옷장 열면서도 입을 만한 옷이 없다는 거야. 그
큰 요즘 들어가 보면 현관에 그 신발장들이 얼마나 양쪽으로 신발장이라고, 양쪽으로 천장이 닿을 것까지 다 신발장이야. 신발장 열면서도 신을 만한 신이 없다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소유하면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 끝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뭐 죽으면 다 두고 갈 건데 뭐. 천만금이 있으면 뭐래요? 어차피 그것도 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움켜쥐려고 죽을 때까지 그냥 이젠 좀 손 좀 펴면서 살지. 뭐 죽을 때까지 그냥 손을 움켜쥐고 그냥 아웅다웅.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네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았어요.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해서 원망하면서 불평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도 그렇잖아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욥이. 왜? 지금까지 뭐 누리게 해주신 것만 해도 고맙지 뭐. 알몸으로 왔는데 뭐 그래도 지금까지 이만큼 동방에서 제일 훌륭한 자라고 하는 이런 인정받으면서 지금까지 누리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 뭐. 감사한. 그는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결코 주인이 아니고 자신은 청직이라는 거야.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잠깐 내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보세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결코 지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결코 자신의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욥의 믿음입니다. 욥의 믿음.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보십시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임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처음 신앙 고백할 때 반드시 두 질문을 통과해야만 세례가 가능한 거예요. 처음 신앙 고백할 때 두 가지 질문을 통과해야 돼요. 첫 번째,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세이비어,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 또 한 가지,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로드야, 로드. 예수님을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거 통과해야 그 다음에 물 세례가 가능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여기 다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질문 앞에 서 보십시다. 당신은 예수님을 로드, 주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과연 내 인생의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주 되심을 인정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디까지?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심을 어디까지, 어느 영역까지 여러분 인정하신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봉 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살이 가운데 차선이 아니고 프라이어리티 넘버원, 항상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최선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증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믿음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러고 보면 어떤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욥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제적으로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나 확인하고 찬양해야 되겠죠.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고 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 주셨어요. 자손에 대한 축복 주시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승승장구를 축복해 주시고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복받을 것이다,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셨어요. 자, 오늘은 구체적인 삶 가운데 삶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욥에게 주신 축복, 욥기서 4장 10절 하반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무다 얼마나 갑절. 그래서 1장과 42장을 비교해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의 소유의 갑절 1.1획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곱배기의 축복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42장 이번에는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숫자는 1장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숫자를 계산해 보게 되면 더블이라고 하는 말년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년의 복을 받아야 돼. 왜? 사람들은 그의 말년만 기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년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의 인생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소설의 시극과 비극의 차이는 뭐예요? 끝이 웃으면서 끝나면 그건 시극이고, 끝이 울면서 끝나면 그건 과정이 어떠했던지 알아요? 그건 비극이에요, 비극. 근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년에 하나님이 더 큰 복 주셨다는 얘기,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이 16절 17절 한번 가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만하면 뭐 행복한 사람 아님. 140년 살면서 손자 4대를 보았다니, 손자 4대를 보았다니. 더군다나 지금 여기 보면 나이가 차서, 나이, 그러니까 술을 다 누리고 갔다는 거야. 술을 다 누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만하면 뭘 더 바라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보다 뭘 더 이상 바랄 것이 있겠느냐고요. 이만하면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아볼 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가 이런 결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과정 속에서 충분히 믿음으로 살아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의 결론은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 우리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일어나셔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강순덕 권사님 장례 일정이 나왔습니다. 9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일 입관 예배는 오전 11시에 건너편에 있는 은평 장례식장 2층 2호실이 되겠고요. 천국 환송 예배는 화요일 날 오전 11시 30분에 동일한 장소에서 천국 환송 예배 드립니다. 지역진 권사님, 임정숙 우리 권사님, 임석희 집사님 연관되어 주신 분들 참여하시기를 원하면 각각 11시와 11시 반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래서 그날에 가선 낭패가 아닌 그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까지 성장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제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게 될 것이 분명히 오게 될 터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행위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것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행위 열매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득의 10분의 1 뿐만 아니라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11조로 고백한 성도들이 여기에 있고, 이모저모 때문에 감사한 분도 있지만은 주실 것을 믿고 믿음지수 가지고 감사한 성도들도 여기에 있고, 나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고 불우한 이웃들을 향해 다가가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뜻있는 곳에 헌신하겠기에 선교장학, 꿈땅, 개척, 건축,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수건 사역인 미라클 랜드 작정 예물과 주일 예물 주님 앞에 올려놓았사오매 이 예물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번제로 받으시고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더 값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이정민 형제 잠깐만 좀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우리 내일 이제 목요일 날이네, 논산 훈련소로 이제 입대를 하게 됩니다. 4주 훈련 받은 다음에 우리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서울 시립 은평병원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4주 동안 이제 장마가 끝나게 되면 4주 동안 아주 불볕더위가 시작이 될 터인데 우리 여름철에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중학교 때부터 일부 시온 찬양대 베이스 기타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반주를 하고 있지요. 얼마나 고맙지요. 청년부에서도 또 열심히 또 우리 봉사뿐만 아니라 유년부 교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서 정말 따뜻한 우리 마음을 좀 전달하는 시간 갖고 4부 예배 때 정식으로 파송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온 찬양대 어떻게 준비된 분이 있습니까? 네, 장로님 전해 주시죠.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한마음 주위에 가서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리면서 세상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쏘셔놓고 너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니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의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거룩함, 주는 너의 권속함,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섬기리.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라 기쁘라 오직 한맘 주의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은혜요 주는 너의 권속함,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건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증거하리라. 기쁘라 슬프라 오직 한맘 주의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거룩함, 주는 나의 권속함,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섬기리. 주는 나의 은혜요 주는 나의 권속함,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섬기리. 이제는 믿음의 주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부 예배 참석하는 주의 백성들과 온라인 예배에서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남북 가족들과 그리고 이제 4주 동안 훈련소에 가서 훈련 받으려고 하는 사랑하는 우리 이종민 우리 형제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